누토파 경건주의 학자 중에 이 로마서 8장 부분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이고, 특별히 이 부분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미 이 로마서 8장으로 8번 설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이 분량만큼만도 벌써 4번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쭉 보니까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얼마나 쉽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는지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참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로마서 강해하셨던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이란 그 주제로 조만간에 담임 목사님 책이 출간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책을 통해서 또한 받으셨던 은혜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교리적인 용어를 가지고 좀 등장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 자체도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목사님의 그 출간되는 책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하면 이 로마서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오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직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 이것을 굳건히 붙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 칭의를 성화와 혼돈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칭의를 성화하고 혼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칭의,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게 된 것처럼 칭의를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칭의는 즉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칭의하면 내가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모두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겠다고 영단번으로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칭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8장 1, 2절에 그의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8장 성화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어를 가지고 이제 1, 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성화로 혼돈하다 보면 자기의 거룩하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의롭게 된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 사람이 맞나? 더 넘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만드셨던 그분께서 장차 너희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이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또 이렇게 이신칭에 대해서 믿다 보면 우리의 성화를 거서 혼돈하면서 있는 실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수 하나가 있죠. 이신칭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제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선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력 때문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성육신시키셨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어주심으로 그 위에 또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다고 했던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또한 거룩하라 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거룩한 삶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자, 22절은 더불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는 의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되 이제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쫓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화를 어떻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머지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성화는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화하면 많은 부분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2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면서 생각하고 그 욕구와 지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기를 중심에 두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도덕적인 순결을 두고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를 오해 없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화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이 산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 그 문제를 이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를 중심에 두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에게 도덕은 자기 자신의 의우나 착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됐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성경을 곁에 두고 읽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삶을 보셨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은 성화는 도덕적인 측면의 삶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오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화는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면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죠. 자, 10절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어떻게 되면은요, 계시면 이렇게 돼요. 자, 11절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시작되죠.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거하시고 계시고 거하시면이 반복되죠. 성화, 거룩한 삶은 내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전적인 임재, 그 거하시는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성화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이 8장에 21번이 등장하고요, 그 푸뉴마라는 단어 중에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19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그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성령으로 직역할 수 있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명이 성령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잘 보면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성령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를 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내주하심을 주목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된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끝으로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절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칭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비록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화, 그분을 닮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가 하나님의 법적이고 외적인 영단번의 선언으로 끝난다고 보면, 반면에 성화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너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이어갑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빚졌다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거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즉 눈과 귀와 입술과 손, 발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짓는 모든 언행, 심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의 몫이 있습니까? 죽이는 몫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물론 성령으로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죽여야 될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대답을 조금 천천하게 하시는 분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모든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여야 될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노마서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더라고요. 죄는 자기 연민과 받을 빚이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죄는 자기 연민과 받을 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자랄 수 있다. 나는 나의 몫을 정당하게 아직 챙기지 못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나는 가지지 못했고 나는 나의 삶이 힘들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마저도 나는 받아야 될 빚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받을 것이 있다는 이 마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챙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심령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빚진 자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빚진 자로되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빚을 졌대 누구에게, 무엇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기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빚진 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군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화요, 이것이 곧 우리 삶 안에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죄를 짓는 동기를 뿌리치시고 죄로 물든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